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역사적 예수 논쟁 1편 재밌게 다들 잘 보셨나요? 1편에서의 주된 내용은 좀 합리주의에 근거하여서 좀 신앙의 색채를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주로 다루어졌다면, 이번 편에서는 1편과 다르게 신앙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추정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학자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10분만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야, 잠깐, 저기 뒤로 가기 누르는 애 누구니? 뒤로 가기 누르는 애 누구야? 야, 잠깐 멈춰봐.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는 친구 멈춰봐.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지금 이걸 왜 뒤로 가기를 눌러? 너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 강의는 오직 미망이 구독자 433명한테만 뜨는 그러한 강의야. 다른 친구들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뜨지 않는 강의라고. 그런데 뒤로 가기를 눌러? 다른 친구들한테 이 강의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 자, 그리고 딱 10분만 집중을 해. 이 10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분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너 꼭 기억하고서 한번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우선 우리가 역사적 예수 탐구 운동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할 때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 자, 얘들아, 역사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사 있는 그래도 뭐 다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역사는 재구성할 수가 없어. 애초에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역사가는 역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기록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 강의를 위해서 33페이지 가량의 분량의 글을 썼어. 그런데 어떤 유튜버는 이 내 33페이지의 글을 요 단 A4 용지 3장으로 요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튜버가 33페이지에 되는 내 강의를 요약을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렸고, 또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죽였겠지.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역사가가 글을 썼으면 그 글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가의 관점과 시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요세푸스 책, 타키토스 책, 뭐 여기저기 뭐 수많은 책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사실상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가 제대로 기록된 책들은 사복음서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사복음서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쓰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같이 막 그런 책일까? 아니지.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깔고서 적은 책이라는 거야. 이게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명제야. 그럼 이 두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나온 거야. 그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고? 이거 신학생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내가 그런 싸구려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할 수 있어! 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1세기 맨 처음 신학을 한 사람들 뭐 로마 귀족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우수한 뭐 그리스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신학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받고 학문적 지지가 없었던 뭐 여자들, 노예들, 어부들,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는 현대의 지성인들이나 글자 읽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친구 글자 읽고 쓸 수 있지? 친구 뭐 자기 이름 석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할 수 있대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 안 필요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괜히 또 쓸데없는 말해서 1분 시간 낭비했네. 자, 다시 집중. 자, 그러면 복음서는 어떠한 역사적 예수님을 증언했냐? 제가 짧게 간단하게만 맥락만 잡아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니까 마가복음부터 할게요. 마가복음에서 증언된 역사적 예수님은 좀 미스테리한 존재예요. 여기서의 예수님은 한 번에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 스스로를 내어주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도 사람들을 막 청중들을 끌어모았다가도 또 청중들을 그냥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헤쳐버리는 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였을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상화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야 똑같겠죠. 뭐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베드로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무조건 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 헤이 무슨 소리냐, 뭐 마태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제자들은 약간 모두 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전체적으로 결은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역설적이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빼내요. 강하면서도 약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좀 난해했던 부분들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랍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충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은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율법을 좀 잘 가르치고 또 제자들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고 증언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증언된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자, 누가복음으로 오면은 조금 더 이 모습이 강해져요. 누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설교와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으로 조금 더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강한 자에겐 엄청 강하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강강 양약,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조금 더 마태복음의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교사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그 정답은 뒤에 이어 나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도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젠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에서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좀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예수님은 약간 F야. T가 아니셔. 요한복음에서 증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좀 피로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사랑도 갈구하시고 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제자들은 그 전에 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처럼 완전히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태나 누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약간 좀 군대식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러한 모습이기보다는 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동료, 약간 이러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또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사복음서의 차이는 뭐 로버트 프라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신화적으로 4명이 일부러 이렇게 따라다닥 썼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주작이라면 이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인 분모의 특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인 분모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는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가 알려주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알고 이런 관점으로만 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수님의 신성을 도외시하거나 예수님을 너무 좀 그냥 하나의 무슨 뭐 인간적으로 너무 바라보는 방법, 그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서 저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복음서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오.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남자, 구전전승을 좋아하는 남자 제임스 더니올씨다. 이 봐봐, 나는 구전전승을 좋아하니까 이 대본도 없어. 대본도 없이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존재하셨지,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젊은 신학자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은 너무 문서에만 의존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예수님의 기록이 담긴 복음서를 가지고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이게 먼저 쓰였니, 저게 먼저 쓰였니, 이 말이 가짜리, 저 말이 진짜리, 뭐 이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니, 여기서 무슨 내용이 변형되었니, 이런 것들만 따져.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따지는 학문의 방법은 19세기 때부터 일어나는 방법이야. 예수님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을 추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1세기의 그 시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추적했고 어떻게 기억을 했는가를,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그냥 무조건 지들 말이 맞고 지들 방식대로 지들 입맛대로만 성경을 해석을 해. 그래서 문제야. 나 때는 그러질 않았는데 에휴, 속상해. 자, 그러면 문서가 말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야 하냐? 바로 구전전승이야. 구전전승. 에? 구전전승 몰라? 너 학교 문학 시간에 너 졸았구나. 너 아주 아유. 구전전승이라는 건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지금 상황 같은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뭐 문서로 프린트물로 뭐 요렇게 해서 PPT로 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마음에 새겼다가 또 자기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요게 바로 구전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한다. 이게 바로 구전전승이야. 너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아유 우리 아가 이러면서 옛날엔 말이다 아주 햇님 달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이야기 듣고 막 그랬잖아. 그치? 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보여준다고? 어쨌든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많으면 10%, 적으면 3%까지밖에 없다고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기록했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전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이야기 형태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내용들을 보관해냈던 거지. 구전전승이 유튜브였고, 구전전승이 구글이었고, 구전전승이 커뮤니티 그 자체였어. 그리고 나 혼자서 내가 구전전승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 혼자서 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구전전승은 사람들이 쭉 둘러 모아서 자신들이 외우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뭐 이제 특정 부분은 A 부분은 뭐 김집사,
C 부분은 뭐 D집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구전전승에 있어서 왜곡이나 아니면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철저하게 확인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전전승이 뭐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단 이 구전전승은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는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막 선교를 나간단 말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나간 곳에 가서 그냥 AI 더빙 보이스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전달을 안 했을 거란 말이지. 분명 듣는 사람들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조금 어떤 부분은 또 약간 변형은 했고 좀 그럴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사복음서가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일부분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전전승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상상이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따라다녔었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삶을 올인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 때로는 이 제자들끼리 삥 둘러앉아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했을 거야. 어떻게? 구전전승으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이제 각자의 선교의 지역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겠지. 어떻게? 바로 구전전승으로. 그렇게 구전전승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쫙 퍼졌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정도는 복음서가 굳이 쓰일 필요가 없었던 거였지. 그런데 이게 교회가 너무 파이가 커지고 또 이제 처음 구전전승을 하던 사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순교의 현장으로 가버리니까 문서가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있지. 요즘 신학자들은 뭐 복음서가 뭐 예수님 사후 40년 뒤에 적혀졌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면 복음서가 바울서신보다 늦게 적혀졌는데 그게 왜 바울서신에는 복음서의 내용이 없냐, 이런 거를 따지고 앉아있어. 이게 나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아주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아주 신성모독이다. 자, 요것만 외우면 우리도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구두전승을 할 수 있어. 자, 역사적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외울 수 있냐? 축하해요! 특! 갈비로 우리가 외우면 될 것 같아. 자, 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축기 사역자였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양극간에서 설교를 해주셨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특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함에 있어서 특이한 관용구를 쓰셨다는 거야. 뭐 아멘이나 인자와 같이 좀 특이한 관용구를 쓰셨다는 거야. 특히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인식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 칼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이 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북쪽 어촌 지역에서 주로 이제 행해지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비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전승을 통해서 추정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했을까라고 하면 축하! 특! 갈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여러분들도 문서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거 뭐 책 같은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이 유튜브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구전전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길 바랄게. 난 이제 갈게. 안녕. 안녕하세요. MSG 없는 캐릭터 데럴 복입니다. 저는 앞서 발제한 루크 티모시 존스 선생님이나 제임스 던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발제한 이 두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각각 이 두 분에게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임스 던 선생님의 경우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구전전승에만 치우쳐져 있고 문서전승은 약간 도외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다고 제가 루크 티보시 존스 선생님의 의견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루크 티보시 존스 선생님의 경우 역사가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살펴보고 역사가의 입장에서 문서 전승에 대해서 제대로는 살펴는 보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크 티보시 존스 선생님께서는 역사가로서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활 역시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또한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언어, 의미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에 관련되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초창기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활이 조작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교 관습과 문헌에 매우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아무리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의 시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매장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당국 또한 그것을 허락을 했고요.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시체는 가족들의 묘에 안장되거나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의 묘에 안장되어 것이 아니라 아디마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 기간은 7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7일 동안 시신을 물로 닦고 그리고 헝겊으로 싸맨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련된 기사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혹은 거기에 있어서의 변경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좀 흔히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만약 부활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 신화적인 사건이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증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언을 들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 이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을 하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가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이전 유대교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킨 죽은 나사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구약에 나온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모습이 그러한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의 중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100% 개입해서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사건은 유대교 내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몇몇 문헌들 안에서는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적인 용어로 살펴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을 맞이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당시 유대 문학적으로나 유대 종교적으로 창작을 해낼 수 있는 영역 밖에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영역 안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야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언행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부활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MSG 없는 캐릭터 대럴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